연락되는 흠없는 재물.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재물,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성결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성결의 의무.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다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성결의 의무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결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일상생활할 때 지켜야 될 성결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성막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될 또 성결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2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성물이 성결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성물이 성결하게 관리되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바로 그 생축을 말하죠. 생축도 아주 성결하게 관리되어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기물들, 이런 악기라든지 도구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강대상과 마이크와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인 거예요. 성물. 이것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과 제사장이 성결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가정에 돌아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질하고 사기치고 또 그냥 어색한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맨 그냥 바람피로 돌아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책을 끼고 나와서 거룩하게 그런 모습으로 드려진다고 거룩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포주 아가씨들 데리고 술장사는 포주가 주일날은 아이들 다 이렇게 해서 머리 기름 바르고 자기 기름 바르고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말이죠, 골목길을 머리 기름 바르고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포주야.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다 내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함으로 나와라, 성결함을 지켜라,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그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 이렇게 정장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서 양복을 별로 입지 않아요. 항상 전투복,
전투복도 그냥 평상복을 입어요. 군인의 복장에도 정복이 있어요. 정복. 정복은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여기 뭐 훈장도 달고 이 비장도 달고 하죠. 아주 정복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자기는 지금 군인들이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미국 대통령이 엄청 무시하네요. 그냥 면전에다 대고 막 면박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혼내키는 거예요. 일개 대통령인데 뭘 말하겠어요?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어떻게 예의를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또 만났더라고요. 이번에 만날 때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정장자리 입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격에 맞게 예우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성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결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요 시간만 우리가 성결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를 내게 덮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구약시대에는 성물이 창세전부터 정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성물은 왜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물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처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제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성결하게 드려져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즉 예배하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더욱게 찬양과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시장만 만나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을 만나면 영광스럽게 살잖아요. 제가 군에서 포스터한테 표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예상이 안 되죠. 포스터한테 김관진 장군한테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도 다 찍어서 주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서 쫙 이렇게 작은 앨범 속에 다 찍어서 줘요. 지금도 있어요. 아주 감격하죠. 예. 참 기념이 되잖아요. 난 대통령은 못 만나봤어. 근데 포스터한테는 받아봤는데 이러면 참 자랑스럽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정말 그게 복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예배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또 나는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흠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뭐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그릇된 재물을 바치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릇된 재물을 바치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돌아가서 자신의 예물이 흠이 없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릇된 재물을 바치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전혀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그대로의 행위를 가지고도 내가 일요일날 항상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런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예배는 회개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원초적인 죄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흠 없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한 분 중에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흠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흠 없는 자, 다 흠 있는 자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원초적인 죄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들키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우리 자신의 내면에 뚜렷한 흠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초적인 죄악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자 하면 결국은 우리는 자신의 죄의식을 정당화한다든지 외면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초적인 죄악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서 설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랍비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그것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아주 원초적인 죄악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막 뭘 행함으로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나 베풀 때, 또 무엇은 어떤 선행을 베풀 때, 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고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 도울 때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하냐? 그거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단지 그럴 가능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할 때도 이기심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천안에는 잘 못 보겠어요. 서울만 가도 지하철 그 계단에 있는 가면 이렇게 고약 눈에 하나 이렇게 눈에 붙이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거리에 요만한 바구니 하나 이렇게 바구니 놓고 전혀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좀 도와주고 갔습니까? 저는 항상 그 지날 때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을 느꼈어요. 왜? 저 성경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때렸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봐 줬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냥 지나갈 때도 있죠. 그때는 항상 그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작게라도 드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또 드리면서도 주면서도 이제 또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지? 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조금 작은 걸 주면서 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또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든 말든 해도 주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하자. 그냥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할 때도 마음의 동기 자체가 내 이기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마음,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행했을 수 있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100%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고 1%라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본성과 심적인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것이 정말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 우리의 의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의 그 발자국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보면은 온갖 실책과 흠투성이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건 많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거야.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정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먼저 회개부터 하세요. 생각나지 않는 것 있어도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잘못한 것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조금 더 해를 끼쳐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좋은 데 가겠지,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만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정말 신경질적인 말을 했고 쉽게 노여워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투덜대고 불평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거예요. 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런 집 여러분 살아보신 적 있으시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보수는 했는데 들어가 살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이 한두 곳도 아니고 누수가 된다든지 결로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닌다든지 아마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노력하고 또 인격적이고 하니까 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탐욕과 욕심과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밖에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보이게 되느냐? 나의 죄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난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 도와주려고 애를 썼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정말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악이 보이게 됩니다. 죄악이. 저는
저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늘 착하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배우고 자라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난 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렵다. 난 착하다. 난 효자다. 이 정도 자부심을 갖고 살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동생을 그날도 그렇게 울려놓고 그 동생의 눈물 속에서 내가 누굴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성령이 내게 그날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난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참 죄인된 게 나타나. 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주 진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공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뭐 자녀들 잘 되는 거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정말 우리를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그러고 나면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고 아무런 값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100%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자 한 인간이셨던 그리스도의 성품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구약에 제사를 드렸던 그 아무리 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 그 희생제물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완전한 것이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품만이 아니라 모든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심도 자만심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완전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죄성이 짙은 분노라든지 성급함이라든지 거짓과 태만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계명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희생이죠. 완벽한 희생. 오늘 우리는 그 완벽한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의의 길을 따르고 하늘나라 길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뭘까?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흠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짐승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신체의 한 부분이 비정상적인 것 바치지 말라고 하셔요. 종기가 있는 것 바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종기는 신체적인 종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종기도 있어요. 자만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종기.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요거는 정신적인 종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형식적이고 불완전하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제사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을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